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미화원으로 일하고 아내는 고물상을 하면서 넉넉하지 않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사 입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생겼냐? 그렇게 다그치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가 나중에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의 지갑을 훔쳤는데 그 지갑 안에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5장이고 현금이 30만 원 들어있어서 그 돈으로 청바지를 샀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아들을 크게 나무란 뒤에 우리 경찰서 가자.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수를 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군은 20일 전에도 또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훔쳤다고 했는데 그 지갑을 도둑맞은 여인이 나타나질 않아서 이 사건은 계속 좀 연기를 하다가 이제 장군의 그 진술만으로 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남의 지갑을 훔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식 잘 못 키웠구나 하는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아들을 경찰서에 자수시킨 지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법정에는 장군의 어머니가 나와서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남편의 뜻대로 아들의 버릇을 고쳐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 판사는 많은 부모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에 자식의 범죄를 감싸기 바쁜데 장군의 부모는 너무나 대도적이어서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면 잠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바르게 자랄 것을 믿고 불처분 결과를 내린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군 부모님이 자식이 미워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수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형을 이렇게 받도록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쯤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으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더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글론은 자기 나라 모압뿐만 아니고 암몬 또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성이 나오는 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18년 동안 지배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27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예후시 앞서가며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 아말렉 족속의 압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 살 수 없어요.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서 산속에서 굴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압제를 심하게 받았는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누가 이런 압제를 받도록 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영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뉘우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계를 허락한 것입니다. 장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도둑질 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더 큰 도둑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질 줄을 미리 알고 그만할 때 경찰서에 자수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 짓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징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종종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의 이런 질타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그 참 분별 없는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저 스승을 구타한다든지 또한 이렇게 고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에글론이라는 막대기로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회개했을 때 80년 동안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위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언약들은 보면 쌍방 언약이에요. 그걸 갖다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부에 이런 쌍방의 언약, 행위 언약,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언약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 먹으셔서 12가지 이상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은혜를 빼앗았습니까? 사울이 제사장 외에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드렸다가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무엇 했습니까? 제사지를 했습니다. 왕 참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배신해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예언대로 오래지 않아서 그 왕자리를 내어놓고 그 가문이 지금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 자녀가 죄를 범하면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고쳐 쓰시지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 쓰는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범죄했는데도 징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관심도 안 가져.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맞을지언정 버림받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나는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내 기도의 무릎은 강해지고 있는가? 내가 성결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결할 것은 성결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설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18년 동안의 고난을 잘 소화하면 80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징계를 당할 때에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시 고쳐 쓰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에글론의 압제를 받았지만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시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느 족속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 누구의 아들입니까? 게라의 아들.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 예후시입니다. 자,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입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이 뭡니까? 능력과 권세와 이 힘의 상징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아들, 힘 있는 아들, 권세 있는 아들 이런 뜻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의 지파에 왼손잡이 예훗을 구원자로 세웠다. 참 얼마나 이 아이러니합니까? 오른손의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이라는 말은 원어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다친 혹은 제한받은 손, 그리고 그의 오른쪽. 이게 본래는 이 원어에는 왼쪽이라는 말, 왼손의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이 말을 붙여 말하면 그의 오른손이 다쳐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다. 좀 더 의역을 하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양팔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보다도 더 능숙하게 왼손을 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른팔이 없는 불구자여서 할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왼손잡이예요.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쓰신다는 이 말은 우리 오른손보다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어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불구자도 쓰신다. 약한 자도 쓰신다. 자격이 없는 자도 쓰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갖출 바를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이 오늘 왼손잡이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을 이야기하지 한 번도 왼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도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든다 이 말입니다. 시편 74편 1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기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힘의 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손을 뺏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훗은 이런 이 손이, 오른손, 능력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훗은 불구자였기 때문에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로 발탁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왕을 만나야 되는데 아주 너무 건강하고 건장한 이런 사람은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없는 이런 왼손잡이 그 사람을 택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글론 왕을 만날 때도 왕 만나면 얼마나 이 경비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뭐 갈 때 몸 수색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왕이 보니까 이런 왼손잡이 불구자 이거는 뭐 위험 부담이 안 돼요. 또 왕의 경호를 다 내보내고 독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왕을 해칠 위험이 없어 보여서 다 이렇게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에게, 특별히 싸움하는 군인에게 한 팔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여 쓰신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이 5가지 다 갖춘 사람은요, 이거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택하여서 쓰시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존귀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약점이 있을지라도 쓰십니다. 못나도 쓰십니다. 미련해도 쓰십니다. 약해도 쓰십니다. 천해도 씁니다. 멸시받아도 씁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안 씁니다. 그리고 약점 있는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점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 배워서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게 될 563장 3절을 보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자, 세상에는요,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연약하고 없으면은 무시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얕잡아 봅니다. 막대합니다. 내가 조금 돈이나 있고 좀 잘 되면요,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굽시굽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에게는 간질이 있어요. 간질. 제가 지금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그저 시떡 넘어져가지고 그저 확 떨고 그리고 막 벅금을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다가 들들 들고 일어나서 내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질병은 잘 고쳐주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수건에다가 안수하고 그걸 가지고 가져가면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손수건을 병자 위에 놓으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기가 아니냐. 뭐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어떻게 고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가운데서 13권을 바울을 통해서 쓰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지금 닦아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름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직업이 좋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저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가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민인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인내하지 못한 마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최초의 복음을 썼었습니다. 80살이 되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세도 사용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고 약한 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 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학식에 있어서, 가진 것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기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약함과 나의 약점을 보고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심한 사람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후세계는 오른손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이 되셔서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라도 저 골리앗을 눕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부르실 때는 그 능력을 주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시려고 할 때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쓰임받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왼손잡이뿐만 아니고 왼손만 있어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뭐 왼손 오른손 다 없고 왼발 오른발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한 2, 3년 전에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저 머리, 이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팔,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지금 없어. 그래가지고 다리 뭐 겨우 허벅지에 조금 이렇게 그 붙어 있는 손가락 2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붙은 그 기형적인 손가락 2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저 뭐 컴퓨터 치고 그거 가지고 운전도 하고 오만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13살 때 그는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상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그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안 가는 곳이 없이 아주 직사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지금도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희망 전도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또 장가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금년에 또 애도 또 낳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요, 악보를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연주할 수 없어가지고 아예 집에서 모든 악보를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지휘자가 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야, 누가 지휘를 하면 되겠냐? 토스카니니가 지금 악보를 다 외우니까 그를 지휘시키자. 그래가지고요, 나와서 지휘를 했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완전히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런 약점, 저런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서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나는 왼손잡이니까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에글론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여온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런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서 모압의 장사들, 용사들을 다 만명을 죽였습니다.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해졌는데 사사시대 가운데서 길어야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예옷을 통해서 80년 동안의 평화가 깃들게 되었더라. 예후에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에글론에게서 나라를,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력들은 다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애굽의 바로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에글론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글론에게 그 오아시스의 성읍인 여리고 성이 점령당해가지고, 여리고는요 얼마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요충지인지 모릅니다. 이런 여리고를 빼앗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금 평지에 못 살아가지고 산에 굴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런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이런 압제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 지으라면 죄 짓고, 죄 지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가책,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민하고, 또 막 눌려서 가히 눌리고, 또 우리 속에서 막 불안을 심어줘 가지고 지금 살 맛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압제, 건강의 압제, 또한 죄에 대한 압제, 내일에 대한 이런 압제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것을 잊어보려고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취미생활을 해봅니다. 여행을 해봅니다. 향락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해도 사탄의 압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들을 사탄에서, 죄에서, 절망에서, 무의미한 삶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무슨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말고 예후처럼 우리 순종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해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왼손만 가진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후시 앞서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 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 핑계하지 말고 예후처럼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우리 손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여주셨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서구를 너에게 붙였느니라, 중구를 붙였느니라, 동구를 붙였느니라, 영도를 붙였느니라, 사구를 붙였느니라, 사상구를 붙였느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두신 것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백성을, 사탄의 지배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렸다가 특효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가만히 있던가요? 어떡하든지 나도 당신처럼 예전에 그런 암에 걸렸는데 이런 약을 먹고 나았으니까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아주 침이 튀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이 사탄의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들에게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져, 나처럼 되어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11월 24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이제 4주간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4주간만이라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계전도 하고 우리 민들레 전도에 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보세요. 민들레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신 한 우리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복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민들레 캠프를 진하게 만들고 그저 이렇게 인도에서 오늘 예수 믿을 마음 생겨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거는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오늘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런 복음에 대한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에글론 같은 사탄을 쫓아내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런 80년의 평안함을 다른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 기도하라. 더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손짓이고 사랑의 부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빨리 깨닫고 바로 깨달아서 80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왼손잡이의 오른손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사용하시고 내게 있는 약점을 보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내게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글론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예옷을 부르셨듯이 사탄에게 압제받고 있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오늘 예호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한 생명을 살려서 천국 백성 되어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